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 바로 앞에 12장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큰 즐거움과 기쁨의 봉헌식을 우리가 살펴봤죠. 각처에 흩어진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성벽을 중심으로 이제 반 나눠서 쭉 빙 돌리면서 나팔을 불고 노래하고 성전 앞에 다 같이 모여서 큰 소리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크게 즐거워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성벽을 이제 봉헌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앞에 성벽을 다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바로 봉헌하지 않고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고 그 이후에 말씀 앞에 금식하고 통회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금식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자신들이 범했던 율법들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나씩 이제 실행하며 서약을 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9장 10장에서 나온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그냥 버려뒀는데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 크게 세 가지를 서약하고 다 각각의 이름을 써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서야 성벽을 봉헌했죠.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벽 봉헌해서 대대적인 행사가 다 끝나고 이제 사실은 여기서 동화는 다 끝나는데 현실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그의 성벽을 봉헌하고 앞에 자신들의 삶을 서약하겠다고 다시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버려두지 않고 레위인들을 제대로 이제 기업을 줘서 제사장들을 또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룻과 같이 하나님 라합, 룻처럼 여호와를 믿고 신앙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구약에도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신앙 고백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암몬 모압 사람들은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리. 이것이 이제 신명기 23장에 나왔는데 신명기 23장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10대 세대가 10번 지나서 다른 에돔이나 이런 데는 3, 4대 지나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출애굽한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고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는 것이 거기에 적혀 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공간에서 같이 섞여 사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용납하는 그런 지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겠죠. 여호와의 총회, 나라가 다 망했고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뽑힌 그 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회파됐는데 여호와의 선민 총회 여호와의 그 백성 안에 들어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듯 하죠, 여러분. 그거 이미 다 20년 지난 것도 아니고 100년이 넘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 흐지부지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그것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데 이게 왜 어렵냐를 해결했다. 모두 이제 분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와 같은 성벽을 봉헌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세우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이들이 12장에서 끝나지 않고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또다시 예전에 서약했던
실행하기로 했던 그 일들이 다시 어겨지고 다시 허물어지는 그 모습을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성벽이 50일 만에 세워졌거든요. 세워진 그대로 있는데 다시 율법을 지키겠다고 삶을 이제 헌신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좀 지나다가 갔더니 다시 무너져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성벽은 있는데 삶은 다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고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왔는가라는 것을 하나의 예로 4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한테 내가 고국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그것이 다 마치면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앞에서 아닥사스다 20년에서 32년까지 내가 느헤미야가 이제 여기 총독으로 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1차 그 성벽을 맞추고 자기가 이제 원래 그 바벨론 그쪽으로 돌아갔는데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내가 왕에게 갔다가 며칠 후, 이건 며칠이 어느 정도 흐르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거기 바벨론까지 가는 데는 뭐 2달 정도 걸리니까 가자마자 바로 올 가능성은 없고 가서 있었는데 또 무슨 소식을 들었겠죠. 소식을 들은 다음에 다시 왕에게 허락을 받고 다시 고국으로 이제 돌아간 그 시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4절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성전 안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 어떤 사람입니까? 성벽 지을 때 그렇게 반대했던 이방 사람이죠.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제 무슨 모종의 관계가 있는 거죠. 도비야를 위해서 한 큰 방을 제사장이 만들었는데 그 방은 어떤 방인가? 하나님께 드릴 소제물, 그런 제물들과 레위와 제사장들이 섬길 그 이제 그 첫 익은 곡식들 넣어두는 그런 곳인데 당신 쓰십시오. 큰 방. 당신이 여기서 이제 뭐 그렇게 방을 내어줬어요. 근데 그것이 예루살렘 그 느헤미야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당시 성전은 이런 뜰은 그 안에까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안쪽은 거의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방 안을 이제 이방인에게 아예 내어줬습니다. 하나님의 그 제사를 위해서 쓰여지는 그 방을 내어주죠. 그 정도로 그 이스라엘과 암몬 사람 뭐 이런 사람들과 구분이 없게 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히 근심하였다. 사실은 그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대단히 분노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왜 도비야한테 큰 방을 내줬을까요? 그것도 성전 안에 있는 방을? 느헤미야가 있었을 때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있어서 제사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기능을 했을 텐데 다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쓸 몫을 식량을 다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긴 또 비어 있게 되고 이 도비야라는 사람한테 줘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인 이득이 있었겠죠. 뒷돈이 아마 거래됐을 겁니다. 성전과 제사 기능이 다시 스톱이 되고 다시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분노하게 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다시 이스라엘이 삶이 회복되고 갱신하고 서약하고 뭐 울고 금식하고 다 이랬는데 드디어 이제 뭔가 제대로 되어지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돌아갔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또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안식일이 내가 또 보니 안식일이 없어지고 있고 내가 또 보니 이방 사람들과 여전히 결혼하고 있고 내가 또 보니 성전은 버려두고 있고 이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두 번은 괜찮죠.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는 대단히 힘겨워합니다. 성벽 짓는 것도 대단히 오래 50일 만에 졌지만 오랜 100년이 넘은 기간이 동안에 방치되어 있다가 지었는데 이러면 다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돌아갔는데 다시 성벽을 졌는데 또다시 그러고 있어요. 성벽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실망스럽고, 그러면 우리는 반복되는 이 실패와 반복되는 이제 이 범죄와 악을 경험할 때 분노하지만 이 분노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야,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성벽을 짓고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없는 거 아닌가? 무용론에 사로잡힐 수 있겠죠. 의미가 없나 보다. 이거 해봤자 어차피 소용이 없나 보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줄곧 1장부터 그래왔지만 이것을 어떻게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줄곧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호칭을 쓰는가? 내 하나님이여 라는 호칭을 써요. 느헤미야 전체적으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그런 말을 쓰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게 1장에도 나와 있고 5장 마지막 절에도 나와 있고 오늘은 특별히 3번이나 나와 있어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중간중간 나오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느헤미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한 손에는 공사 도구를 잡았고 한 손에는 칼을 잡았고, 그러니까 한 손에는 기도하면서 한 손에는 일하면서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오늘은 일하면서 동시에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제 일이 이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이런 얘기죠. 하나님, 제가 하는 일 선한 거 맞는 거죠? 선한 일이 맞는 건데 왜 결실되지 않고 열매 맺지 않게 보입니까? 이 일이 물거품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서 이런 얘기야. 기억하소서,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오지 않았느냐. 근데 흔들리는 거죠. 왜요? 안 되니까. 이거 안 맞는 건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 맞죠? 하나님, 이것 정말 선한 일 맞는 것이죠. 해봤자 소용없는 일 아닌 것이죠? 라고 묻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포기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것을 내가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은 반복되면 여러분 실패되어지고 우리는 포기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차피 뭐 안 될 거는 안 될 거고 뭐 될 거라고 내가 뭐 하면은 뭐 될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가 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또다시 반복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이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면은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토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다. 여러분, 구약과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이 첨예하게 논쟁을 했던 것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왜 유독 그 십계명 중에 안식일은 그렇게 이제 왜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안식일은 그 출애굽기에는 내가 창조할 때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안식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에 가면 조금 달라지죠.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할 때 너희들이 그냥 나왔다. 은혜로 나왔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실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날 창조할 때뿐만 아니라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값없이 창조되었고 값없이 구원받았다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서 그 새겨놓은 아주 중요한 상징이기 때문에 이 상징이 깨어지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훼손되죠. 근데 이스라엘이 애굽의 방식은 뭐예요?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잖아요. 애굽은 뭐예요? 쉴 수 없이 일하는 거죠. 노예는 쉼이 없습니다. 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법으로, 그 당시에 법으로 하루를 쉬게 하면서 이스라엘한테 뭘 얘기하는가? 육체적인 쉼을 허락하는 것을 넘어서 너희들은 내가 창조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의 이 정체성,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고 인도한다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그야말로 딱 메시지화된 것이 안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가 훼손되는 것을 이제 막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뿐만 아니라 17절에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11절에도 그 위에 올라가면 내가 모든 민장들, 그 당시에 이제 지도자급이겠죠.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안 지키고 귀인들,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에서 구원해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에서 구원했는데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쉴 수는 없습니다. 이게 탐심의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을 멈추지 못하는 술투를 밟고 노동을 하고 계속해서 상거리를 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이제 동일한 삶을 살아나가는 그 백성의 정체성이 훼손이 되죠.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아까 이제 꾸짖어서 왜 악을 행하느냐 하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여러분, 안식일 그 대표적인 안식일 그 율법을 범해서 징계를 이제 받았고 포로기를 경험했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거기서 멈추지를 못해요. 왜 멈추지 못할까요? 아주 쉽습니다. 안 쉬면 그만큼 더 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7분의 1이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분의 1이 채워진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손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것들을 팔기 때문에 그것들을 허락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만히 앉아서도 이득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고 갑자기 그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관행이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굳어진 것을 안식일날 갑자기 모든 것을 금한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벽을 쌓을 때부터 엄청난 저항이 일어났을. 성벽 쌓는데 뭐하는 저항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벽 쌓으면 쌓는 거지 왜 이렇게 도비아,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왜 반대했을까요? 그 다음에는 수순이 보이니까 안식일날 뭐 하지 못하게 하면 본인들한테 큰 손해가 나니까 당연히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안식일날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율법을 지키면 하루 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예상되는 것은 엄청난 반발과 엄청난 저항이 있어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엄청난 저항이 당연히 따르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망하고
율법이 다 없어지고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다 그냥 사람 취급 못 받고 하면서 거기에 이르렀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쉽게 끝나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부터 율법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서약했는데 왜 율법을 안 지키는가? 이런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23장에 봤을 때 제사장과 그 모든 리더들과 귀족들이 이 일을 하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꾸짖어요. 꾸짖죠. 17절에 경계하고 꾸짖고 뒤에 25절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책망하고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했다까지 얘기하고요. 그리고 때렸다라는 얘기는 느헤미야가 총독이기 때문에 형벌이 있는 거예요. 형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벌하고 머리털을 뽑는 거는 이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머리를 이렇게 뽑고 이렇게 하는 거는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거거든요. 이제 하나의 벌로 주어지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와서 꾸짖고 분노하고 경계하고, 안식일을 범했는데 문 닫아 언제 열지 말아라, 안식일날 열지 말아라 했더니 밖에서 잠자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짐 가득 쌓아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문 닫으면 여러분 그 못 삽니까? 끈으로 끌어올리고 던지고 다 해본 거 아니에요? 또 끌어올리고 뭐 그런다고 못하네. 다 꾸짖고 막 그렇게 쫓아내는데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어요? 꾸짖고 경계하고 벌주고 또다시 얘기하고. 이 저항과 반발이 워낙 많으니까, 즉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왜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까요? 이걸 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꾸짖고, 여러분 누구를 꾸짖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주하고 그러지 말아라고 돌이키게 하고, 이걸 누가 하기를 원해요? 손 들어보세요. 이걸 누가 하길 원합니까? 그런데 멸망의 전조 증상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즉 느헤미야 전에는, 에스라 전에는 이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 보내서 성전 건축을 촉구하고 그랬지만, 즉 이런 게 사라지면은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뭐라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요? 그다음 너도 안 지키고 나도 안 지키고 제사장도 안 지키네? 이러면 힘을 얻죠. 제사장도 안 지키는데 우리가 왜 지키냐? 힘을 얻게 되고, 저기 귀인들, 귀족들, 리더들도 안 지키는데 우리는 왜 지켜? 그렇게 되면서 없어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왜 싫어합니까? 이거를? 느헤미야가 책망하고 경계하는 것을 좋아하는 무슨 이 악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될까요? 느헤미야가 돌아오자마자 이걸 알게 됐어요. 제사장이 뒷돈 받고 도비야한테 방을 내줘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고, 안식일은 이미 유명무실화됐고 그냥 똑같이 그냥 그런 날이 됐는데 분노하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부대끼는 거죠. 마음속에 부대끼고 갈등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처음 이스라엘이 회파됐다는 소식 듣고 눈물 흘리면서 금식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돌아왔을 때 너는 무슨 호의호식하던 게 이제 우리한테 와서 뭘 대장 노릇 한다. 이게 먹히겠어요? 느헤미야 말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여러분 지났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저 사람은 오기만 하면은 뭐 좀 그냥 좀 유두리 있게 둥글둥글해서 해야지 뭐 다 없애고 여태까지 지금 이거를 어떻게 했는데 뭐 어떡하라는 거 하면서 맨날 뭐 너무 강압적으로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냐는. 느헤미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외롭죠. 이 고독 속에서 부대끼고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가? 내가 무슨 제사장인가? 학사 에스라인가? 내가 무슨 권한이 있는가? 나는 총독이라는 권한을 받아왔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고국으로 다시 가서 아마 다 환호했을 거예요. 와, 느헤미야 갔다.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느헤미야가 왔을 때 누가 환영해 줬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환대를 해줬겠어요? 또다시 와서 책망하고 불러 제끼고 막 형벌을 가하고 못하게 하고. 느헤미야가 이 외로움 속에서, 이 부대끼는 이 속에서 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게 되죠. 탄식하고 낙심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가 회의를 가지게 되고, 이것이 열매 맺을 수 있을까, 내가 헛된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때 여러분 22절 후반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에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뭘 기억해 달라고 했을까요? 주의 크신 은혜대로 자비로 저를 아껴 주십시오. 무슨 소리일까요? 느헤미야를 아끼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느헤미야 다 싫어하는 거야. 다 피해 다니는 거야. 저 사람들 걸리면 안 돼. 누가 여러분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이 사람을. 근데 느헤미야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하나님 저를 좀 아껴 주십시오. 저를 너그러이 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저를 좀 품어 주십시오. 하나님 외롭고 힘듭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일이 맞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 나가야 됩니까? 나이스하게 아주 좋게 웃으면서 박수 받으면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분노하고 또다시 반복되는 것에 어려워하고, 지금 이 본인이 이 부대끼고 힘겨워하는 것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좀 아껴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느헤미야가 이제 와서 보니까 뭘 하고 있는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와 있는가 봤더니 친척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 아내가 됐네요. 어떡할 거예요? 다 모른 척하고 지내야죠. 근데 어떤 증상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23절에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의 절반쯤을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다. 무슨 얘기예요? 모국어가 바뀌겠다는 거죠. 모국어가 왜 모국어일까요? 아빠는 나가니까 엄마가 대부분 품에 안아서 키우는 게 모국어 아니에요. 모국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를 이방 여인을 맞이하니까 당연히 엄마 속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언어를 하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신앙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모국어를 상실한 것에 대해서 또다시 책망하고 심지어 형벌을 내리고 이제 맹세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솔로몬인데, 다윗이 하지 못했던 성전을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준비만 하고 너는 짓지 못한다. 그래서 솔로몬이 졌는데, 솔로몬이 엄청난 지혜와 모든 것이 그야말로 그때 더 다윗 시대부터 더 크게 이제 번영했는데, 솔로몬이 왜 망했느냐?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해서 망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이 그래 범죄하게 하지 않았느냐? 너는 왜 이것들을 용납하느냐? 하고 있어요. 왜 용납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지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그런 국제 결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거기 대표적인 예가 나와 있어요. 28절에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호론 사람 산발랏은 도비야 뭐 이런 사람과 함께 성벽 지을 때 제일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사돈이었어요. 대제사장의 그 당시 대제사장들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야지만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결국엔 이 사람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우리는 뭐 대제사장도 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하게 이미 물건은 다 터진 거죠. 원래는 대제사장이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이들이 앞장서니까 이제 뭐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을 제사장에게서 그 직분을 빼앗아내고 이제 쫓아내는 것을 합니다. 반복하고 반복되어지고 저항이 심하면 낙심하고 분노하고, 여러분 분노는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게 그러니까 건강한 방법으로 표출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게 엄청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응집된 에너지거든요. 분노. 그래서 그 분노가 표출이 안 돼서 안으로 사그라들으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화병이라고 그러죠. 그를 한자어로는 울화병이라고 그러죠. 우울. 그게 분노가 확 이게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방법들이 건강하지 않고 그냥 억압시키면 확 들어들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정반대 비슷한 문화. 확 우울해집니다. 우울이 옵니다. 우울. 반복되는 분노, 반복되는 죄악들, 저항, 부딪히고 갈등과 외로움과 이 대단히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영혼이 탈진이 되죠. 피곤해지고 피곤해지고 피로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피로가 아니라 전체적인 삶이 피로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삶은 한번 하루를 잘 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벽 하나 짓는다고 이스라엘이 끝난 게 아니죠. 봉헌식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년을 때울 수 있습니까? 하루로 1년을 때울 수 있어요? 하루 잘 사는 거는 하루 잘 사는 거지 하루로 이틀을 어떻게 때우고 하루로 1년을 어떻게 때울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가서 제대로 해놓고 서약까지 받고 인증받고 뭐 다 하고 나서 갔더니 또 완전히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때 피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에 유명한 경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교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종교개혁교회. 개혁은 계속돼야 된다. 한번 끝나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개혁은 계속돼야 된다. 계속해야 된다. 또다시 계속해야 된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31절 마지막에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본인의 심판권을 넘기고 있는데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신명기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모세가 가나안 땅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너희들이 들어가면 분명히 먹고 배부르고 너희들이 짓지 아니하는 가옥과 밭과 열매들을 먹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때 너희들이 그렇게 착각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손의 능력이다. 내가 잘나서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노예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한 것이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면 거기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잊어버리는데, 그럼 여러분, 제사장 말씀 막 몸에 새기고 막 문설주에 다 써놓고 온통 다 신정사회인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을 잊을 수 있을까요? 네?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온통 다 하나님의 우리는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잖아요. 간판에서 뭘 찾을 수 있어요? 뭐 사람들한테 뭐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온통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이제 성전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죠. 뭐로 채워져요? 도비아가 거기 들어가 있고,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가 채워져요. 아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내도 있어요. 단 암몬 사람, 모압 사람으로 채워집니다.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하고 있고 레위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점점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가랑비에 옷 젖게 되죠.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아요. 모두가 다 하진 않아요. 저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하고 저렇게 하는 가다가 다 이제 그렇게 다 터지듯이 그렇게 다 되게 되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한 번에 다 터지진 않아요, 여러분. 한 번에 다 터지진 않죠. 하나씩 다 양보하고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뭐 책망할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저항에 그렇게 하면 이미지가 좋게 가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다 내어주다가 다 내어줬어요. 다 내어줬어요.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와 뭐 교회와 세상 사이에 구분이 없어졌죠. 무슨 구분이 있나요, 여러분? 어떤 구분이 있어요? 통계는 다 똑같아요. 오히려 모르겠어요. 더 앞장서서 막 권하는 그런 이쪽도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일을 아니라 다시 가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제 가고 있죠. 이걸 어떻게 이 피곤함 또다시 계속해야 돼. 이 지칠 줄 모르는 악들, 뽑아도 나오는 것 같은 이 잡초들, 이 끊임없이 지칠 줄 모르는 이 타협들, 이 물결들, 어떻게 하는가? 이 피곤함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복이 뭘까요? 복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니까 복이란 하나님이 시작한 것에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도 공급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속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복이에요. 한 번 반짝하고 끝나는 걸 복이라고 하지 않고,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지속해 주십시오. 뭐든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지속과 계속할 수 있는 것을 느헤미야가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속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저들도 피곤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러는데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서 지속하고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을 저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가 31절에 뭐로 끝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용두삼이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 정한 기한에 나무를 갖다 적게 해주십시오. 지금 맨 앞에 막 금식하고 느헤미야가 막 그 바벨론 거기 왕궁에서 충격받고 금식하고 목숨 걸고 저 고국으로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마지막에 뭐래요? 땔감을 잘 갖다 바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느헤미야가 끝나잖아요. 나만 재밌네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성경이 이게 뭐야? 땔감을 갖다 바치게 해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가 이게 무슨 개혁이가 뭐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이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이 땔감에 쓰는 제단에 쓰는 거 번제 제물 나무가 있어야지 번제 드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찮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나무가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식량을 먹고 제물을 가져오고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고 이거에 아무런 하등의 가치가 없는 갑자기 땔감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이 이 땔감을 갖다 놓는 것도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나도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럴 때만이 신자로 살아갈 수 있다. 큰 도전들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땔감 갖다 놓는 것도 기억하신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푼돈입니다. 아사리온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다. 너희는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신자로 뭐 누가 알아줘? 하나님도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세상은 점점 더 힘겹고 다 타협해서 그냥 그렇게 살고, 나 혼자 뭐 독야 청청하리라. 이게 뭐 시대에 맞지 않은 얘기인가? 그리고 나 혼자 그래봤자 나 혼자 손해고 부딪히고 좋아하지도 않고 환대받지도 않고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계속되는 거기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것을 풀어내는가?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로 끌고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살고 매일같이 힘겹고 매일 넘어지고 그러면서 어차피 난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냥 갈 때가 있거든요. 갔다 왔더니 또다시 그러고 있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마음대로 나 할 만큼 했어. 성벽 줬으니까.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저를 보호해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실패한 지 오래됐는데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피곤하고 분노하고 근심하고 부딪히지만 다시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해보려는데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에게 그런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다시 회복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디서요? 완벽한 데서? 다 무너진 데서. 여태까지 뭐 만점 받은 사람이 아니라 빵점 맞고 또 하나님, 저 또 해보려니까 힘 주십시오. 땔감이라도 갖다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거기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과하면 조그만 그 악들이 멈추고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되어지고, 저 사람은 다르게 살아가네 하면서 하나님이 힘주시고, 이것까지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과 함께 세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